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도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을 나 집에 돌아갑니다. 우리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275장. 나 집에 돌아갑니다. 정했는데 여러분 읽으신 성경 그 10절부터 보면은 한 문단인데 문단 제목 붙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붙어 있죠. 출판사마다 다르기도 한데 저도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남은 백성이 돌아오리라라고 합니다. 성경에 남은 백성이라는 표현 많이 나오잖아요. 남은 자라는 표현, 남은 백성 표현이 있는데 남은 백성이 뭡니까, 여러분? 차주했죠, 이미. 남은 백성 뭐냐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국을 좋아해가지고요. 제국이 좋아서 제국 믿고 살았단 말입니다. 안 그런 사람이 없죠. 모든 사람은 다 자기는 좀 고매한 사상이 있다 싶고 또 복음을 안다 싶어도 제가 그러하고 여러분이 그러합니다. 그래도 제국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국이 너무 좋아서 그 제국을 믿고 살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죠. 반드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맞을 거야. 찾고 찾다가 어떤 굉장히 좋은 목사님이 그 교회는 괜찮다 그래가지고 거길 찾아가고 거기 개척했다 그래서 막 찾아갔는데 아니더라는 현상이 벌어지는 일. 우리 교회가 그러하고요. 여러분 개개인이 그런 경험들이 있고요. 그게 교회이기도 하고 직장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고요. 믿었던 동료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제국 좋아서 제국 믿고 내가 좋아하는 그거 믿고 살았는데 믿는 도끼한테 발등 찍혀가지고 미움도 당하고 그 사람한테, 그 교회한테, 그 동료한테 미움 당하고 그 제국에게 망하고 나서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울면서 원래의 본향, 자기가 살던 곳 말고 원래의 본향으로 돌아오게 된 요 사람들, 울면서 살아남아가지고 돌아오게 된 사람들을 구약성경에서 남은 자라고 하죠. 그래서 망하고 울면서, 운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뜻이잖아요. 회개하고 망하고 고토로 본향으로 돌아오게 된 이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하고 남은 백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비롯하여 사실 모든 성경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에서는 그게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보고 두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두 아들의 이름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아들이 있었고 스알 야숲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근데 첫째 아들이 이름이 나중에 나와. 스알 야숲이 첫째 아들이고 두 번째 나온 스알 야숲이 첫째 아들이고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둘째 아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의 이름을 먼저 얘기하면서 마헬살랄 하스바스다. 그 말은 너희들이 제국한테 망하게 될 거야 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매우 비참한 얘기죠. 교회 다니면 좋은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으면, 설교를 들으면 그 얘기가 아니고 너는 망하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먼저 하더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둘째 아들이에요. 그렇다면 둘째 아들을 먼저 얘기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청사진 속에 첫째 아들이 먼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청사진 속에 첫째 아들이 먼저 있는데 둘째 아들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은 너희들 망할 거야 라는 말을 먼저 했는데 그 망하는 일을 통하여 나는 이미 이루어 놓은 다른 일이 있어. 첫째 아들이 먼저 태어나잖아요. 그게 스알 야숲이란 말입니다. 스알 야숲은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게 나 집에 돌아갑니다. 오늘 본 문단의 제목인 남은 백성이 돌아오리라. 그게 스알 야숲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구원이 있는 거죠. 구원이라는 건 뭐냐 하면 네가 네 죄로 말미암아 네 죄한테 미움받아서 그게 네 죄야. 네가 복음을 좋아하는 그거. 그래서 교회를 찾아다닌 그거. 차목사 네가 개척한 그거. 그게 죄야.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네가 망해가지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는 일이 나에게는 먼저 있어. 그게 내 첫째 아들이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주 좋은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한단 말입니다. 아주 안 좋은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누가 뭐라 해도, 어느 목사가 뭐라 하고 어느 성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요 일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 첫째 계획이 먼저 있잖아요. 첫째 아들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을 우리한테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역사 속에서는 망하는 일들이 먼저 벌어지죠, 여러분. 둘째 아들의 현상들이. 그래서 아수르한테 망하고 바벨론한테 망하고 포로 잡혀가고 그런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망하는 일들을 먼저 보여주시는 일, 먼저 보여주시는 이 일이 매우 속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헬살랄 하스바스, 노략이 속하다. 노략이 속한 일이 먼저 일어난다. 빨리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일을 빨리 진행해 주시면 진행해 주실수록 예언대로 되고 있는 중이니 감사한 거죠, 여러분. 망하는 일이 빠르면 빠를수록 빨리 망하고 잘 망할수록 그게 좋은 일인데 이 땅에서는 늘 반대잖아요. 안 망했으면 좋겠고 좀 망하더라도 더디 망했으면 좋겠고 예언과는 반대네요. 예언은 마헬살랄 하스바스입니다. 속히 망한다라는 뜻인데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더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러고 있네요. 그러나 우리들의 그 바램이라고 하는 풀과 꽃은 다 시들어 버리는데 하나님의 예언인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이 이루어지겠네요. 그래서 하나님 딱 정해놨습니다. 첫째 아들이 스하야수비아는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오늘의 주제, 남은 백성이 돌아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국이 좋아서 제국적 마인드로 살다가 제국한테 망하고 울면서 돌아온다라는 요 얘기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의 현실에서는 이 땅이 좋아가지고요. 목사도 그러하고 성도도 그러하고 이 땅이 좋아가지고 땅에 붙어서 살다가 그 땅한테 망해가지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택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나 안 택한 사람이나 다 땅을 좋아하는 건 똑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땅을 좋아하다가 땅한테 망해서 울면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택함이 없는 사람은 땅 좋아하다가 땅한테 인정받고 땅에서 점점 승승장구하면서 땅의 좋은 것을 누리면서 칭찬 듣고 땅으로부터 칭찬 듣고 교회로부터 칭찬 듣고 그렇다면 교회가 뭐라는 말입니까? 제도권 교회가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제국적 교회가 땅하고 똑같다는 말이죠. 교회라는 말은 땅과 구별됐다라는 뜻인데 땅한테도 칭찬을 듣고 교회한테도 칭찬을 듣는다는 말은 둘이 같아져버렸다는 말이죠. 세상과 교회가 같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현상에서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거 2000년대 들어와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태초부터 예수님 다시 오신 날까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의 어떤 모습과 저 세상의 모습이 같더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절기들이 무속신앙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그러하고 송구영신 예배가 그러하고요. 송구영신 예배 때 무슨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하는 것이 절에서도 그거 하고 어디 이기대 바위 동굴 앞에서도 촛불 켜놓고 그거 한단 말이에요. 비슷하네, 똑같네. 문자만 예수라고 불러놓고 하는 짓은 똑같네. 새해에 우리가 복 받기를 바랍니다. 송구, 영신 하는 일이 똑같다는 것은 땅과 교회가 똑같구나. 그래서 교회, 즉 기독교, 예수님 믿는 일을 그렇게 하면 땅을 좋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땅을 왜 그래 좋아합니까? 라고 비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도 그 땅 똑같이 좋아하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도 그 땅을 똑같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은 그 땅과 제도권 교회와 제국적인 기독교를 좋아하고 믿고 살다가 그 기독교한테 미움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수한테.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수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설정해 놓은 예수잖아요. 내가 설정해 놓은 예수가 저와 여러분이 낳은 아들, 딸들입니다. 내 거란 말이에요. 내 아들, 내 딸 또는 내 재산, 우리 집, 내가 가진 거 이게 내가 설정해 놓은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가 발했던 여자의 후손이 가인이었잖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인이 메시아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이 아들 태어났으니까 이제 우리 집안이 좀 잘 될 거야. 우리 집안이 잘 되는 게 뭡니까?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옷 가리는 이 일을 해결해 줄 거야. 이걸 바라는 거잖아요. 선악과 먹고 나니까. 근데 하나님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가인이 네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야.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후손이니까. 하나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 일을 펼쳐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택함받은 백성인데 그 택한 백성에게는 믿었던 그 가짜 예수, 가인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름 명찰 붙인 그 예수, 웨이터가 자기가 장동건이 아닌데 장동건이라고 명찰 붙이듯이 예수 아닌데 내가 이건 예수라고 해야 돼 라고 붙여놓은 그 예수한테 미움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움받고 이거 아니네요 하면서
울면서 돌아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 이게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라는 말의 여러분 설명이죠. 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설명을 이렇게 하니까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란 말이에요. 전부 너무 잘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차 목사가 너무 잘났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나셨어요. 눈과 콧대가 너무 높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시비를 걸고요. 여러분도 시비를 걸어요, 여러분. 근데 괜찮죠. 우리끼리야 그럴 수 있죠. 우리는 평생 그러고 살아야 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왜 예수님한테 그러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또 예수님은 또 그걸 받아주시죠. 그래, 그게 네가 나를 창 찌른 거야. 그게 네가 나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그러면 그거 알면 되죠,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시비 걸어가지고 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군요. 이것으로 인해 제가 구원을 얻는군요. 라고 하면서 무익한 종이 되어 죄인으로 구원 얻으면 되죠. 그 일이 벌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땅이 좋아서 땅에 붙어 살다가 땅한테 망한다. 이 표현이 종교가 좋아서 종교 믿고 살다가 종교한테 망한다. 기독교가 좋아서 기독교 믿고 살다가 기독교한테 망한다. 내가 생각한 그 예수가 좋아서 그 예수 믿고 살다가 그 예수한테 망해서 진짜 예수에게 돌아온다. 이게 돌아온 탕자고, 어머니 기도를 먼지서 돌아왔고, 어머니가 했던 그 기도는 뭐였습니까? 얘야, 예수 믿어라. 교통사고가 나서 사지 불구가 되어도 괜찮으니 내 아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그 은퇴권사님의 기도처럼 그 예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한테도 있구나라는 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되죠. 그것이 남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도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라는 표현이 너무나 귀한 표현이잖아요. 제도권 기독교에서는 성도라는 말이 은연중에 계급처럼 되어가지고 교회 이제 막 온 사람을 성도라고 그러고, 좀 온 지 좀 된 사람은 서리집사라고 그러고, 좀 많이 된 사람은 장립집사고, 그 다음에 뭐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전부 다 인간의 제도고요. 물론 신약성경에 그런 제도들이 나오긴 하지만 의미 없었단 말입니다. 의미 없다는 것은 기능상의 차이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고, 의미가 없다는 표현은 뭐냐 하면 기창형, 기섭이형, 요런 거지. 형제, 자매, 요런 거였지 무슨 목사가 높고 누구는 낮고 이런 거 아니었단 말입니다. 다만 가장 높은 이름이 있으니 그 이름을 성도라고 하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른 그 사람이 너무 귀하단 말이에요. 뭐보다 귀하냐면 예수 피만큼 귀하다 이 말이죠. 너무 귀하니까 예수 피를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보고 성도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에 네가 네 옆 사람 한번 봐봐. 옆 사람 한번 봐봐. 옆 사람의 생명을 네가 구원할 수 있어? 하는 그 말은 옆 사람의 생명도 구원 못하고 나도 내 생명을 구원 못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20만 년 연봉을 마련하지 못하니까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성경책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전부 다 1만 달란트 빚을 졌어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니들의 계산법으로 1만 달란트 한번 계산해 봐봐. 1달란트가 20년 연봉이지 않니? 그렇다면 1만 달란트는 20만 년 연봉이잖아. 집사님 직장생활 몇 년 하시렵니까? 20만 년 하시렵니까? 그걸 다 하나도 안 써야 20만 년 연봉이 되는데 너 그거 마련할 수 있니? 라고 울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네가 그거 마련 못하니까 내가 마련해 줄게. 20만 년 연봉보다 더 큰 거. 그래서 그거 마련하려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거죠. 이 피가 20만 년 연봉보다 비싼 피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피. 그걸 주고 산 사람을 일컬어 성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은연중에 굳어져가지고 아이고 뭐 박성도님, 김성도님 이러면은 내가 무슨 성도, 내가 집사인데 라고 하는 분위기가 생긴 것 자체가 기독교가 종교화돼 버렸다는 말입니다. 무슨 종교가 된 겁니까? 한국에서는 유교가 된 것이고요. 어떤 다른 나라에서는 그 나라 문화권으로 된 것이고요. 그래서 각국의 기독교의 어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독교 홈페이지를 보면 그 기독교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의 토착 종교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종교가.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색깔이 없어지고. 근데 모든 기독교든지 범기독교 말이에요. 카톨릭이든지, 그 다음에 그리스 종교이든 동방종교이든 서방종교이든 전부 예수교잖아요. 근데 예수라고 이름은 붙여놓고 각 민족의 토착 종교와, 그러니까 무속신앙이죠, 그러니까. 우리에는 무속신앙은 불교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토착 종교도 있고, 도교도 있고, 거다가 유교. 최근의 것은 유교잖아요, 조선시대니까요. 조선시대 이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유교화 되어가지고 계급처럼 되어버린 이 일, 그게 예수 안 믿는 거야. 그게 헛된 전통이고. 여러분, 그게 사람의 전통으로 말씀을 폐하느냐라고 말했던 그거잖아요. 사람의 전통에 그래 얽매여 있지 말고 진짜 전통을 지켜라. 진짜 전통이 뭡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것을 전통이라고 하죠, 여러분. 전통은 과거의 것이고 예언은 미래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것인 전통과 미래의 것인 예언은 결국 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과거의 것이다. 나는 둘째 아들 이런 거 부흥하는 거, 잘 되는 거,
그러니까 그걸 바랬는데 과거의 것,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이미 먼저 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정해놓았다라는 그 일, 회개하고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그 이야기. 그게 하나님의 진짜 전통이죠. 그것이 옛적 길, 선한 길이고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얘기만 성경이 지금 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책에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내 아들 예수만 하고 있다는 거야. 이 설교 지난주 들었니? 너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니라고 그 설교를 한 거야. 안 들었구나. 안 궁금하다는 얘기잖아. 안 궁금한데 질문했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내가 또 시비 거는 거야, 그러나 진짜로 궁금하다면 막 찾게 되어 있어. 근데 이제 나한테 인사하려고 그런 거지, 그지? 그래, 알아. 우리 근원이 알아요. 근데 진짜로 궁금하다면 막 갈급하고요. 이 질문에 답을 했을까 찾아보게 되고요. 그렇게 돼요. 근데 나도 그래. 이해는 해요. 답은 거기에 나왔어. 오늘 또 설교하다 또 답이 나올 수 있어. 나중에 밥 먹으면서 또 우리 얘기를 해볼게요. 그 답이 이제 이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의미합니까? 여호수아만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전부 모든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성경책에서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호수아가 왜 예수님입니까? 그 질문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예수님 말하는 거야. 너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데 그 성도로 부름받은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믿었던 그 세상, 그 땅에서 미움을 받게 되어 있죠. 왜 성도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까? 세상에서 미움받는다는 말과 교회에서 미움받는다는 말이 슬프지만 비슷한 말일 때가 많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이 되어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제도권 교회 또는 세상으로부터 성도는 미움을 받습니다. 왜 미움을 받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 찾아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9절.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정하신 첫째 아들의 일, 먼저 정한 스알 야숲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남은 자가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려면 미움을 받아야 하죠. 그 미움받는 일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리라. 이 표현이죠. 자,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세상 것이라면 너희가 세상 거니까 자기 거를 막 좋아해 줬을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거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너 내 거야. 내 거 되려면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지시려면. 얼마 주고 사셨습니까? 1만 달란트 주고 사셨네요. 피값 20만 년 연봉 주고 사셨네요. 그래서 너 내 거야 라고 샀으니까 내 것이 되었으니까 세상 게 아니니까 세상이 정말은 내 거 아니네 저 예수 거네라고 미워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의 소유물들을 미워하죠.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으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라고 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다라고 하는 요 일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내가 너를 택해서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뽑아내는 일,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뽑아내는 일이 여러분 엑시트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엑시트. 세상이라고 하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일, 이걸 엑시트라, 영어로는 엑시트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엑시트가 원래 라틴어, 원래 헬라어로는 어원이 엑소 무슨 그런 그룹 아이돌도 있죠. 그 엑소더스에서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엑소더스가 뭐냐면 요거죠, 요 녹색 요 표시. 그래서 모든 건물의 건축법상 전부 정전이 되고 요거 제가 다 내려봤거든요. 요거 두꺼비 집 다 내려가도 쟤는 꺼집니까? 안 꺼집니까? 안 꺼지게 돼 있어요. 저거 꺼지면은 소방법의 위반이잖아요. 그래서 안에 배터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천하 좋은 거 모든 걸 다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라는 그 목숨의 원본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거 없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게 제발 살아라. 너는 핏덩어리라도 제발 살아라.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그 세월호의 그 방송 그거 믿지 말고 빨리 나와야 돼라는 뜻으로 요거는 안 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잘 보이라고 녹색으로 표시합니다만은 제 눈에는 저게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네요, 여러분. 이 정록 생명이라서 그런가요? 빨간색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그 빨간색의 의미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창문에다가 뭐를 달아라 그랬습니까? 빨간색 줄을 달아라. 왜 빨간색이죠?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엑소더스라고 하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의 피야. 집사님 오시네요. 집사님 빨간색이네요. 그래서 그 뜻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발라라. 문은 나가는 곳이니까. 그래서 문에다가 빨갛게 저렇게 붙이는 것이네요. 그래서 그 의미로, 그 표시로 엑소더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불렀으면 그 성도를 당신이 좋아하는 거기에서 뽑아내고 싶단 말이에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그게 좋아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각자가 다 자기 것이 있겠죠. 아주 본드처럼 붙어가지고 절대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목사가 지 성질로 그거 아니라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안 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안 떨어지고 설교 때는 그래도 목사가 말하는 시간이니까 꾹 참고 가만히 있는데 딱 끝나면 지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딱 끝나면 밥 먹을 때, 여러분. 그게 나하고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의 교회에 나도 가면 나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때 내가 졸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라는 사실 때문에 회개가 나옴이 마땅하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 수련회 간다 그러는데 그 수련회 가서 제가 안 좋을까요, 여러분? 저 너무 좋아하는 곳이 처음 가는 수련회인데 거기 가서 제가 분명히 좋을 거고 앞에 앉기는 좀 민망하고 이런 생각이 지금도 벌써 들어요. 저는 거기 시설 구경하러 가거든요. 그 수련장이 너무 좋고 거기 진짜 놀러 가거든요. 사람들 구경하고 말씀도 듣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 나가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아무리 저 표시를 해놔도 나는 여기서 저쪽으로 안 나가는구나를 느끼는 것을 보고 기독교라고 그래요. 나는 아무리 저 표시가 되어 있고 정전이 돼도 안 꺼져도 나는 저쪽으로 안 나가는구나. 왜요? 여기가 조사원이잖아요. 여기가 좋고 여기 안에 있어야지 좀 잘 되지. 내가 좋아하는 곳에 붙어 있고 싶지. 이건데 나를 저 밖으로 뽑아내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더라. 그래서 나는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고 그 보혈이 나를 구원하시는군요가 살면서 자꾸 알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국가의 출발이 뭐냐 하면 저 6월절이잖아요. 어린 양.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의 민족 정신이고, 그래서 진짜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저 속에 간사한 것이 없소다라고 할 때 그 참 민족 정신을 가진, 시오니즘을 가진 그 이스라엘 사람은 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아는 그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 성도인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핵심이기에 그 사람을 성도로 밖으로 뽑아내는 일은 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피가 핵심이기에 피로 불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그래서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이단이라 그래요. 이 얘기를 하면 불교에서 이단이라 그러고 신천지에서 이단이라 그러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이 얘기를 하면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유대인한테 미움을 받는 거잖아요.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아 참으로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군요. 그래서 저 교회 제목이 이름이 진리가 주인 되시는 교회잖아요. 진주교회. 모든 것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 진리가, 즉 예수님이 요 얘기를 하시기에 모든 것을 피로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요새는 이게 위화감이 들어서 바꿨는지 요새는 황금색이네요. 옛날 성경책 여기 무슨 색이었습니까? 빨간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보혈색이라고 그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걸 보혈색이라고 그랬고. 그다음 요새도 어느 성경책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 말씀은 여기 있네요. 어찌 되어 있습니까? 빨간색이 아니고요. 보혈색. 지금 집사님 입술에도 지금 여러 번 보십시오. 피 너무 많이 나신다. 피로 말씀하신다. 그 피가 곧 불러냄입니다. 이것이 국가의 출발이고 민족의 시작입니다. 이 민족은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슬람이든 어느 민족이 아무 상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아무 상관없이 이 사람을 백성이라 그래요. 이 사람을 보고 남은 백성이라 그런다고요. 피 때문에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골고다 달리신 그 십자가의 비참함과 더러움이 너무 더러워서 어떤 사람은 멀리 간다고 싫어 이러는데 피가 끌려가지고요. 그쪽으로 끌려오는 야만인과 흑인과 종과 노예와 부자와 거지와 창기의 모든 사람을 보고 나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국민, 나라. 이게 요한계시록 14만 4천. 딱 14만 4천 명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많다 이 말입니다. 14만 4천은. 가득 찼다. 그 다음에 풀이다. 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니까 14만 4천. 많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보이는 사람이 호라티우스 보나였단 말이에요. 1850년대에. 그래서 주님을 보니 요게 보입니다. 라고 했으면은, 여러분, 이런 표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거울과 얼굴과 얼굴 맞대고 보는 것처럼 돼가지고, 아, 그거네요. 맞네요. 라고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계시죠? 제가 이게 막 속이 좁아서 제가 막 이러는 거지. 여러분, 그러고 계시죠? 저 아파서 앉아 계시는 분도 그러고 계시는 거고, 여러분. 예?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한 그 일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의 모습으로, 여러분보다 훨씬 못한 모습으로, 애기의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적어도 산부인과에서 태어났고, 우리는 그래도 좀 괜찮은 집에서 태어났다고 치면, 예수님은 아주 가난한 목수집, 그래서 비둘기를 제물로 드려야 되는 집,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는 집은 어떤 집입니까? 최하층민, 여러분, 유대인 중에서. 그 집안에서, 게다가 산부인과도 아니고, 번듯한 집도 아니고, 여관, 사관도 아니고,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마구간 안에서도, 짐승 밥그릇, 그죠? 짐승 밥그릇, 말 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피, 즉, 십자가 아래로 내려감의 상징이잖아요. 이걸로 사람을 부릅니다. 근데 요게 딱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지면 어떤 사람은, 에이, 궁전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좀 추종하려고 그랬는데, 마구간이면 내가 안 가.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맞네요. 마구간에 태어나시는 거 보니 이것이 표적이네요. 라면서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그 망함의 일을 좋아하고 그 십자가와 그 피에 끌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라고 하면서 따라오게 되는 그 은혜로 따라오는 그 사람 말이에요. 자기 의지가 아니고요. 은혜로 따라오는 그 사람을 보고 성도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 성도를 보고 싶고요. 그 성도를 안아주고 싶고요. 그래서 그 성도가 된 그 사람, 내가 몰랐는데요. 내가 몰라서 시비 걸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알았어요. 라고 벌쳐지면서 이거 눈에서 비늘같이 벗겨진 그 상태.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름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살았지만 그때도 행복하다고 느꼈지만,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탁 출사해가지고 다메섹으로 갈 때 그때도 행복하다고 생각했지만 벗겨지고 나니까 이게 진짜 행복이네요. 눈에서 벗겨졌을 때 사도 바울 완전 거지 됐는데요, 여러분. 장님 됐고. 근데 진짜를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내가 배우니 영원한 세계가 보입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있었다 그랬는데 3년 동안 뭐 했을까요, 그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온갖 이름, 명성 다 잃어버렸는데, 근데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구약에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이사야 그거 예수님이었어요? 여호수아 그 얘기 예수님이었어요? 이러면서 그거를 알아가지고 전하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 아니에요. 정말 미쳤다. 신학교 때 공부 그리 잘하더만 가말리알 문에서 수석 합격한 제가 지금 이제는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를 전하고 있네? 라고 하는 그 일. 근데 그게 행복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그래서 죽음도 불사하고, 뭐 그렇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인간은 또 그걸 전통으로 만들어서 결혼을 안 해야지 또 이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행복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고 보는 그 기쁨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한 그 일이 예수님 성육신이고 십자가고 부활이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새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가느다랗고 끊어질 듯하고 볼품도 없고, 게다가 그 집안에서 막내 아들이고, 여러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사무엘도 왕 세우고 싶었던 그런 집안의 막내 아들에서 다윗한테서 태어나는 전혀 볼품이 없는 그런 곳에서, 즉 마구간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 태어나더라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게 10절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 10절.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는 말이 그 의미이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고 했습니다. 만민의 기치로 선대요. 만민의 기치로 선다라는 말은, 기치는 깃발이죠. 특별히 흔들리는 깃발. 이 기치는 군기 같은 거고요. 군사들 많이 잘 보라고. 그래서 포항 해병대 1사단 그 사단 전투연병장에 사단장님이 딱 서시기 전에 별 2개짜리 빨간색 깃발이 걸린단 말입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이해하죠. 사단장 기가 깃발이 걸리면 새가 날다가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작 인간 사단장 별 2개짜리가 연병장에 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인간끼리 말하는 법이건을, 세상에 만군의 여호와가 당신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말구 위에 태어났는데, 그래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표현을 지금 하시는 거죠. 물론 안 보이죠. 요나가 니누의 성에서 하루 동안 대충 전한 그 복음에 어떤 사람은 반응하는데, 이게 사단 전투연병장에 사단장이 서도 이병들이 반응을 하는데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전했더니 안 듣더라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러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요. 제가 그러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하는군요. 사단장은 대우하고 요나 선지자는 대우하는데 제가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하지 않군요가 회개입니다. 이거를 보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러하고요. 목사라면서 예수 대우 안 했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데 그 남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끼리는 그래 말했잖아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남을 대접하라고 하면서. 그래서 인간관계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해야 되는 거야. 교회에서 서로 화목교회,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화목교회가 아니고 불화나무목이잖아요. 나는 땔감으로도 소용이 없구나. 레바논 백향모가 전 세계에서 가장 제목으로 좋게 쓰이는 레바논 백향모가 너는 땔감으로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게 예수 믿는 거야.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화목교회가 아니고 화목교회. 이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제가 참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았군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인간관계로는 그걸 잘 적용해서 참 다른 사람 앞에 예의도 잘 지키고 동정도 잘 베풀고 이랬는데 예수님한테는 안 했군요 라는 요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웃으시는데 안 웃어요. 예수님이 우는데 안 울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할 때가 많고요. 제가 그러하군요 라는 것을 아는 거. 이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떠한지를 계속 모든 말씀이 그 예수님이 어떠한지를 설명합니다. 그 예수님이 만민의 기치로 섰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만민에게 보이는 깃발이 되셨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래서 정전이 돼도 안 꺼지는 불빛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빨간 빛깔로 보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깃대가 세워진 거고요. 십자가 세워졌다는 나무가 세워졌다는 말은 깃대가 깃봉이 달렸다는 말이고 거기에 예수님의 몸이 깃발로 펄럭이고 있는 거죠. 보아라 하고 붉은색 깃발입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고요. 이것이 만민의 기치로 섭니다. 사단장 깃발이 딱 올라가면은 뭐 진경명령 또는 모여라라는 명령인데 그래서 딱 모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싫어요. 그래서 저쪽으로 가기 싫어서 안 모이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 모이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군사 모든 성경은 전부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깃발이네 집합하래 라고 모이는 사람들을 보고 그걸 14만 4천이라 그러고 그 사람들을 보고 성도라고 그러고요.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 그러고요.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라고 했고 14만 4천이라 했으니까 너무 많다는 뜻인데 저와 여러분의 눈에 많습니까? 적습니까? 항상 적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허다한 증인들이라 그랬고 만민의 기치로 섰으니까 만민이 오고 있다고 지금 표현하시는데 우리의 눈에는 항상 적어요. 왜 그렇죠? 항상 미움받아서 소외당했고 죽임당했고 흩어졌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너희가 세상의 것이었으면 세상이 너희를 좋아했을 것이나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전부 피 흘리고 죽었잖아요. 당대의 역사 속에서 당대의 사람들의 눈에는 참 이스라엘 사람, 참 시오니즘, 진짜 예수 복음 믿는 사람은 항상 죽임당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당대는 항상 없죠, 여러분. 그래서 없는 것 때문에 또 없잖아요. 많다고 그래놓고 없잖아요 라고 탄식하고 있으면 또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왜 없다 그래? 왜 네 혼자 있다 그래?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 남겨놨어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걱정과 이 기쁨이 동시에 있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 선풍기보다 숫자가 작아요. 지금은 이제 의자보다 숫자가 작습니다. 의자를 더 사가지고 뭐 한다고 사가지고 이사 오는 바람에 의자보다 지금 숫자가 작잖아요 지금. 그러나 우리 처음 개척할 때 선풍기보다 숫자가 작았거든. 그 얘기야 지금. 근데 지금 여기 이사 오니까 지금 의자보다 책상보다 숫자가 작잖아. 이거 그냥 웃기려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다는 거죠. 너무 숫자가 적은데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깃발이 보이면 눈에 안 보이는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와요. 그 사람들이 애통한 사람들이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고요. 과부와 거지와 고아와 이런 사람들이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평생 손가락질 받던 그 사람들이 그 예수의 옷자락 끝에만 좀 손이 닿았으면 하고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군사들이죠. 깃발 보고 왔으니까. 만민의 기체로 설 것이다. 그래서 그 깃발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나 집에 돌아갑니다 라고 하면서 돌아가면서 내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포로를 주께서 돌이키실 때 내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내가 어찌 이쪽으로 가지? 거기가 어딘데요? 거기가 구원이고 거기가 천국이고요.
나는 거기 갈 리가 없어요. 난 바벨론이 좋거든요. 나는 아수르가 좋고, 나는 애굽이 좋거든요. 거기는 파와 마늘과 부추와 고기와 오이와 맛있는 게 많이 있고요. 실제로 했던 말들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떨어지게 만드시고, 얼마나 낮아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콧대가 낮아지고 눈높이가 낮아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네. 가만 보니 내가 끌려가고 있네. 내가 가고 있지는 않고, 라고 하면서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죠. 이것이 구원받는 여정이지요. 그래서 만민의 기치로 서가지고 부릅니다.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고 했으니까 그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계신 곳이 영화롭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고아, 과부, 거지, 나그네이기 때문에 영화로울 일이 없어요. 영화로울 일이 없다는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의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어려움들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행복하다는 얘기는 별로 없고요. 우리 더 어려운 것밖에 없어요. 가정생활도 어렵고 돈 버는 것도 어렵고 취직도 잘 안 되고 남편 괴롭히고 아내도 마음에 안 들고 뭐 여러 가지 일들 전부 우리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일들이라서 영화로움이 전혀 없음을 구약 성경은 그게 돌베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돌베개. 그걸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돌베개와 십자가가 여러분 좋은 겁니까? 너무 안 좋은 거잖아요. 베개를 베고 자려면 푹신한 쿠션을 베고 자야지 왜 돌베개를 베고 잡니까? 근데 우리는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선물로 준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선물이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하던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준 그 팍팍한 인생이 곧 돌베개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잘 되고 싶어가지고 부자 되고 싶고 형도 속이고 상속재산 많이 받고 싶고 복 받고 싶고 이걸 복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받고 싶어서 도망가고 가는 길에 베고 잤던 것이 돌베개 아닙니까? 근데 그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 그곳에 무엇이 보인 겁니까? 딱 이게 보인 거죠. 녹색 요거 집사님 말씀하신 사닥다리 구원이 보인 거잖아요. 사닥다리가 구원이구나. 바벨탑이 구원이 아니고 라는 이 뜻이죠. 하나님 말씀은. 인간은 구원받고 싶어서 바벨탑을 쌓는 거잖아요.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공지영 씨의 장편소설 제목대로 높고 푸른 사다리라는 겁니다. 모든 교회 건물은 고딕 양식으로서 종탑을 높이 세우더라. 공지영 씨가 그걸 보고 저게 높고 푸른 사다리구나. 높이 올라가고 싶은 것이고, 즉 천국 가고 싶은 것이고, 천국은 하늘에 있으니까 푸른 빛깔이구나. 그래서 높고 푸른 사다리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불에 타서 무너지는 일들이 막 뉴스에 보이고요. 노틀담 대교회, 성당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교회잖아요, 그거. 종교개혁 이전이고. 교회가 불타서 넘어지는 것이 모든 교회 종탑은 불타야 됩니다. 신나 뿌립시다. 이 얘기가 아니지요. 그것도 웃기려고 한 얘기고. 그걸 통하여 바벨탑 높고 푸른 사다리가 하늘에 가서 닿는 게 아니고 하늘에 닿은 것이 내려와야지 구원을 받는 거구나. 그래서 밑에서 위로 사다리를 많이 올려야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즉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든지 공부를 잘해야 된다든지 공부와 돈은 당연히 벌어야 됩니다. 전부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다 직장생활 하고 있잖아요.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요걸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위에서 붙은 채로 이렇게 내려와야 밑에 있는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거구나를 보여준 겁니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 것이니까 밑에서는 한 일이 하나도 없지요. 내가 어찌 감히 올라가서 위에서 뭘 내리겠습니까? 그래서 올라가고 내리고 내려오고 하는 일은 예수님만 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위에 계시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린 겁니다. 뭐를요? 자기 자신을. 그게 성육신이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것, 그것이 사닥다리이고 그것을 신약에서는 십자가라고 했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다나이라, 네가 지금 무화과나무 아래서 봤다고 그것 때문에 지금 놀라고 있느냐. 네가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볼 거야. 그 큰 일은 뭐냐 하면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 말은 그 사닥다리가 바로 인자인 나잖아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구약의 야곱의 그 돌베개를 통하여 예수님 십자가 말씀하시는 것이고, 십자가가 곧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곧 십자가야라는 그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표현도 모든 성경은 예수님만 말하고 있다는 그 답이에요. 근원 형제. 여호수아만 예수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아예 직접적으로 예수님 말하는 거고, 여호수아라는 발음 자체가 예수라는 뜻이거든. 여호수아, 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예수. 이 같은 어원이거든. 모든 것을 통하여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사닥다리를 본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래서 그 표현이 이제 이사야의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여기에 하나님 계시는 줄 몰랐는데 여기에 하나님 계시네? 여기가 어딘데요?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 자기의 현실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 그 현실, 그 부부관계, 그 자기 가정 형편, 자기 성격, 자기 질병, 자기 무슨 정신병, 자기 무슨 어려움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네요.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거를 타개하고 내가 갈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나는 계속해서 요 난국 속에 있는데, 요 난국 속에 그분이 오셔야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거기가 천국이지요. 그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고 할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께 임마누엘 하시면 거기가 영화롭습니다. 성화보다도 높은 단계잖아요. 그렇게 막 성화 막 애를 쓰는데,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제도권 기독교에서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하고 잘하는 것을 보고 거룩하다, 성화라고 하는데, 요게 성화입니다. 그리고 영화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상태, 그게 영화고 성화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마헬살랄 하스바스 스알야숲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없는 사람인데 세 번째로 신비로운 이름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아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스알야숲과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그 아들들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임마누엘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임마누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같이 있어. 여기에. 지금 여기에. 당신의 그 난국 속에 거기 있어. 그러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지금 서 있는 곳가 거룩한 곳이야. 예수님 계시는 곳이니까. 예수님 계시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저와 여러분 들어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제사장도 대속죄일에 벌벌 떨면서 들어가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곳에서 내가 안 죽었어요. 안 죽으면 무슨 말을 하면 되죠? 예수님이 내 앞에 딱 계시는데 예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안 죽었어요. 안 죽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과 함께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라고 말하게 되죠.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안 죽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죽었어야 하잖아요, 성전에서 하나님 보았을 때. 근데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안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은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현실 그대로 놔두고 살리셨어요. 현실을 전복시키거나 현실을 개혁해 주시거나 현실을 좋게 만들어주지 않으시네요. 집사님 그런 표현 종종 하시대요. 참 안 된다고. 남들은 저것도 되고 로또도 되는데 나는 안 되고. 안 되네요, 여러분, 우리가요. 저도 그런 거 바란 적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잘 되기를. 근데 안 되는 게 맞네요, 여러분. 안 되는 그 속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일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근데 나를 살리시네요. 주님의 얼굴을 배웠는데 내가 죽지 않습니다. 야복강의 야곱의 그 씨름의 그 결과, 제가 죽지 않았네요. 주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라는 요 상황, 이것이 구원 얻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성화롭고 그게 성도가 된 것이고 그것이 영화롭습니다.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했습니다. 11절에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 나온 모든 지명들이 전부 다 제국들을 말합니다. 아수르, 애굽, 시날 이런 거 전부 제국이잖아요. 시날이라고 하는 제국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시날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성경 지식 한번 말씀해. 시날 하니까 떠오르는 거. 외투 떠오르죠, 그죠? 여리고 성에서 아간이 외투를 훔치는데 메이데인 시날을 훔쳤다 그랬잖아요. 시날이라는 말은 시날 평지에 세워진 그 도시를 말한단 말입니다. 거기가 바벨탑의 도시죠.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은 너무나도 집요하고도 치밀하게 넌픽션 드라마를 플롯을 완벽하게 구성해가지고 소설을 쓰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넌픽션 소설 말이에요. 가짜 말고 실화를 쓰고 계시는데 너무나도 치밀하게 전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 지금 시날 좋아하잖아. 아수르 좋아하잖아. 차목사 너희 지금 아수르 좋아하잖아. 애굽 좋아하잖아. 니는 네 힘으로 거기서 안 나오잖아. 목사라고 하는 그 타이틀과 그 네가 원하는 그 부흥에서 니는 못 나오잖아. 그래서 내가 니를 밟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쫓겨나게 만드는 거야. 이 일. 그래서 나는 아수르 좋아하고 애굽 좋아하고 신할 좋아하고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러한데 거기에서 내가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뭐 보고 나왔죠? 만민의 기치로 쓰신 깃발 보고 저 녹색이 빨간색으로 보여가지고 남들은 다 다른 곳이 살 길이라고 저쪽 다른 문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나는 저쪽으로만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살죠, 여러분. 엑시트니까. 출구니까. 그걸 출애굽기, 엑소더스라고 하고요. 그래서 제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이 일이 역사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일이 뭐냐 하면 오순절이죠, 여러분.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고요, 여러분.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로부터 50여일 지난 것이 77절이고 오순절이잖아요.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말이지요. 오순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요 제국들, 2000년 전에 그 신약 시대에 제국들에 흩어진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명절 지키려고 유대로 온단 말입니다. 요것이 지금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왔지만 명절 지키려고 온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깃발에 달려 만민의 기치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에 대하여 내 백성이 돌아올 거야 라는 일을 펼치신 거죠. 오순절에.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면서 백성들은 돌아와 있고 성령이 강림하니까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사도들이 무슨 말을 하게 됩니까? 난곳 방언으로 여호와의 큰 일을 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큰 일이 뭡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큰 일. 나다나엘아 무화과 나무 밑에 있다고 그걸 보고 큰 일이라고 그러니 진짜 큰 일을 보리라. 그 큰 일이 뭡니까? 이 깃발이 나야 라는 거잖아요. 이 깃발 깃대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께서 이 일을 다 이루셨어 라는 것이 여호와의 큰 일입니다. 그 일을 아수르 말로 하고 애굽 말로 하고 신할 말로 하고 방언이 임해가지고요. 그 방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방언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통하여 만민이 돌아오게 되리라. 그 사람들 들린 그 사람들은 나 집에 돌아갑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모든 섬들에서 모든 나라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 베드로가 막 방언으로 설교하고 때가 지금 제3신이 아침 9시인데 우리가 무슨 술이 취했단 말이냐. 이건 성령이 임해서 요엘서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해서 내가 지금 복음 전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먼데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먼데 사람들. 참으로 멀리 흩어져 있어요. 다 마음이 흩어져 있고요, 여러분. 흩어진 모든 사람들에서 그래도 십자가로 통일시킵니다.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셔가지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방언이 들려가지고요. 저 사람 말하는데 저거 지금 부산 사투리가 들리네? 라고 하는 자기 난곳 방언이 들려가지고 오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12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깃발 세우시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계속해서 같은 말씀이죠.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뭔가 좀 좋은 일이네요. 여기서 에브라임은 여러분 뭡니까? 에브라임과 유다라고 했는데 에브라임은 남북으로 분단된 나라에서 북쪽 나라를 에브라임이라고 하고 남쪽 나라를 유다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남북 분단됐는데 북쪽을 에브라임, 남쪽을 유다라고 합니다. 근데 유다가 더 형이고 에브라임은 동생이니까 형과 아우라고 할 때 형은 유다고 동생은 북쪽 나라 에브라임이고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형제간에 싸웠단 말이에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남북이 서로 대치하는 것처럼 그들도 형제간에 서로 막 싸우고 전쟁하고 어떤 때는 협약을 맺었다가 어떤 때는 배신했다가 그러고 있는데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죠. 이걸 보고 평화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이걸 통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형과 아우가 미워하고 형이 잘 되면 막 질투하던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나도 죄인이고 당신이 죄인이고 근데 당신보단 제가 더 죄인이고요 라고 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통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의 통일은 내가 죄인인 거 아는 그 일이죠. 그래서 이 지금 13절과 14절이 형과 아우가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형제를 서로 대우하고 주변 국가들과 어떤 통일이 벌어지는 뭡니까? 국가적인 평화가 벌어지는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 에스겔 16장의 결론에 나옵니다. 이거는 읽은 사람은 더 이해가 돼서 좋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전도사님 에스겔 16장 읽으셨다고 그랬죠. 길가에 버려진 여자아이. 에스겔 16장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는데 길가에 어떤 여자아이가 버려졌는데 엄마 아빠가 음란한 중에 낳은 애고 낳아가지고 탯줄도 안 떼고 버려버렸단 말입니다. 탯줄도 안 떼진 상태로 핏덩어리가 되어가지고 땅에 버려져서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애가 그게 누구입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죠. 그게 나군요라고 하는 그 자존심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게 나군요라고 하는 그 자존감.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탯줄도 안 뗀 엄마 아빠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음란한 관계에서 태어난 애. 근데 그 애를 보고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애가 발버둥 치고 있으니까 업어가지고 씻겨가지고 소금으로 닦고 탯줄을 잘라주고 해서 정결하게 해가지고 너는 핏덩어리라도 살아라. 너는 핏덩어리라도 살아라.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라라고 말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길가에 버려져 있는데 곧 늑대가 물어 죽일 건데 우리를. 근데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너는 핏덩어리라도 살아라, 핏덩어리라도 살아라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말길이란 말이에요. 말. 그래서 말씀이라 그러고 그걸 로고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걸어다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나는 핏덩어리네요. 나는 그 버려진 더러운 여자아이네요. 근데 예수님이 나보고 살아라 그랬네요. 난 요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렸더니 그렇게 살려놓은 그 애가 커가지고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자애니까 창녀된다는 얘기죠. 주워 키운 이 사람은 나이 때는 안 맞을지라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주순 사람 그 사람 남자고 주순 건 여자기 때문에 이 여자를 키워서 내 아내 삼아야지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내 삼아서 결혼까지 했는데 폐물을 엄청나게 줬고 웨딩드레스까지 입혔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겼고 너무 아름다운 유리구두를 신기고 너무 예쁘게 했는데 걔가 자기 예쁨을 자랑하면서 창녀 짓을 하더라는 거죠.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한국 교회고 그게 기독교고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님한테 이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 받아놓고는 그 교세를 확장하고 자랑하고 교세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아주 교세도 아닌 낮은 그 남편은 싫고 확장된 남편이 좋아요. 그래서 하체가 큰 애굽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에스겔 16장에 매우 성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19금이잖아요. 그래서 동성애를 보고 음란하다고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는 네가 음란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교세 확장을 좋아하고 기독교 부흥을 좋아하는 그게 예수라는 남편 말고 다른 남편을 좋아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울고 있는 거잖아요. 그 창녀를 보고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내 아내이기 때문에 라고 부르고 있는 이것이 만민의 깃발이란 말이에요. 제발 창녀야 돌아와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녹색을 막 붙인 거예요. 돌아오라고 여기라고 그게 호세아 아닙니까? 호세아가 남편이고 고멜이 아내인데 고멜은 원래부터 창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야 너 창녀랑 결혼해. 이건 약간 이렇게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죠. 왜요? 내가 지금 너네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이 얘기죠. 그래서 호세아는 수뇌보잖아요. 다 알아요. 수뇌보. 근데 아까 말했지 호세아 무슨 뜻이라고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태어나기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호세아라는 말을 통해서 여호수아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남편이야. 이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들아 정신 차리란 말이야. 왜 자고 있어? 왜 졸고 있어? 왜 딴 데를 보고 있어? 남편이 지금 나귀 타고 오고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란 말이야. 그 믿으라는 말이고 회개하라는 말이고요. 진짜 남편이 누군지를 보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속는 거 알면서도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여기 있는 사람 전부 머리 검잖아요. 아시아 사람이라서. 머리 거둔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 그랬단 말입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왜 거두는 게 아니죠, 여러분? 배신하기 때문이죠. 내가 낳은 아들, 딸도 배신하는데 남의 자식을 주워다 키우면 그거 배신한단 말이에요. 그게 제자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제자. 예수님 제자가 그러하고요. 나도 뭣도 모르고 나도 제자가 있지. 우리 도읍도 청년들이 그렇다 그랬고 나는 목사로서 스승이고 내 제자들이 있어 막 이랬는데 어느 목사님 확 저보고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어디 그게 네 제자냐. 예수님 제자라는 뜻도 되고 그거 다 배신할 거라는 뜻도 돼요. 근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요 사람들이고 요 분은 배신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머리 검은 짐승은 그러하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니까 머리 검은 짐승들아 좀 배신 좀 하지 마라. 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이 얘기가 아니고 복음은 머리 검은 짐승은 배신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거두시는 분이 예수님이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앞에 말한 전자가 복음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전자에서 말한 것은 종교고요. 여러분 좀 제대로 해라 좀 잘해라 이 얘기는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호세아가 그걸 하고 있고 에스겔 16장 지금 말씀드리다가 요 얘기한 거예요. 에스겔 16장이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16장 그 창녀짓을 막 하고 하는데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는 얘기죠. 16장.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아내로 삼고 해서 새 언약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에스겔 16장은 맨 끝에 새 언약으로 끝납니다. 그때 벌어진 현상이 형과 아우를 접대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에스겔 16장에. 형과 아우를 서로 대접한다. 해석이 안 됐어요. 뭔 말이지? 여자의 어린애 얘기하다가 갑자기 형과 아우가 나오고 서로 대접한다라는 얘기. 회복이란 뜻인 것 같긴 한데, 요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그 기치가 보여가지고 완전히 나자진 창녀의 모습으로 돌아온 그 아내는 이제 형과 아우를 보고 당신이 저보다 낫네요. 옛날엔 당신이 죄인이라 그랬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네요. 라고 하게 되는 거. 이게 접대입니다, 여러분. 평생 미워했던 그 아빠, 그 남편, 무슨 그 사람이 불쌍하고요,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걸 보고 평화라고 한다. 그 평화가 벌어지는 일이 무기를 녹여서 창칼을 녹여서 호미를 만드는 일이잖아요. 이사야서의 주제. 그 평화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13절에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 유다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전쟁 연습하고 하지 아니하고 유다나 에브라임이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이제 에브라임 북쪽이고 유다는 남쪽인데 요 두 나라는 서로 화평했네요. 그죠? 서로 화목하고. 왜요?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되니까, 예수 안에서 통일되니까 항상 다른 사람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되는 거죠. 예수님 앞에 보니까 내가 제일 큰 죄인이 돼가지고. 근데 요 두 사람은 이제 화목이 됐는데 주변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 동서남북 암몬 전부 다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이거 문자대로 해석하면 부국 강병 광개토를 의미하게 되네요. 근데 그렇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러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하죠? 하나님 나라는 가루 서말 속에 넣은 작은 누룩과 같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부풀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된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나라가 다른 나라의 어깨에 날아앉고 동쪽으로 서쪽으로 퍼지게 된다라고 하는 요 부흥, 즉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말하죠. 요 확장을 유다 사람들이 시켰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죄만 지었을 뿐인데 어찌하여 하룻밤 사이에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열매가 다 열렸네요. 나무가 되었네요. 라고 하는 이 농사가 지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농사 지은 일이 없는데 농사가 다 지어져서 열매가 맺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농사 지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농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추수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14절은 너희들이 나라를, 교회를, 기독교를, 또 교회 건물을 그렇게 확장해라라는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확장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미랄이 썩지 아니하면 아무런 나무도 되지 않고 열매도 맺히지 아니하는데 미랄이 땅에 떨어져 심겨져 썩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할 때 그 결실, 즉 하나님의 열심, 예수님께서 다 하신 그 일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감히 거기다가 이거 내가 하는 거죠 라고 하면, 내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죠 라고 하면 그게 다른 남편을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남편이라는 얘기를 이걸로 하시는 건데 그 30배, 60배, 100배의 일을 제가 할게요 라고 하면 그것이 다른 남편을 좋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겨자씨 같은 씨앗인데 그것이 나무가 되어가지고 큰 나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큰 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든다라고 했는데 그런 현상이잖아요. 지금 큰 나무가 돼서 다른 나라에도 날아가서 앉고 막 새들이요. 그래서 큰 나무처럼 커지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그리고 여기이고요. 그가 계신 곳이 영화로우리라. 예수님 계신 거기가 여러분의 현실이 거기가 천국이고요. 그래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너무나도 집요하게 똑같은 말씀만 하셔요. 애굽 해만을 말리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애굽 근처에 있는 바다 만 해만을 말린다. 홍해 딱 떠올리면 되죠. 홍해를 갈라버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유월절을 말하죠, 여러분. 홍해를 갈랐다는 말은 구원을 말합니다. 엑소더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홍해를 갈랐다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신발 벗고 발 걷어가지고 바지 걷어가지고 젖어가면서 지나가야 되고 지나가다가 죽어야 되는 그런 일인데 그게 아니라 길을 만드셨기에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신다. 애굽을 가르는 그 일이죠. 근데 그 일을 한 번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하시더라는 겁니다. 옛날에 입 애굽 해가지고 출 애굽 할 때 홍해를 건넜는데 나중에는 입 아수르 또는 입 바벨론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사야서에서의 이제 그 마헬살랄 하스바스잖아요. 결국 제국한테 망한단 말입니다. 제국한테 망해가지고 갈대아 땅으로 신할 땅으로 잡혀가는 게 입 애굽이고, 입 애굽, 그러니까 입 바벨론이고 나중에 출 바벨론 하게 될 때도 유브라데 강을 말리시네요.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그것도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큰 문명을 말하는 건데 그걸 갈라버리리라. 제국주의, 공산주의, 인간 문명, 문예 사조 전부 다 인간들이 펼쳐놓은 강이고 강 유역에서 기식하며 사는 기생충들인데 우리가 문명 이루고 싶고요. 도시화하고 싶고요. 근데 그걸 갈라버리시리라. 누가 가르십니까? 작은 돌이, 뜨인 돌이 거대한 금은 동철로 만들어진 신상을
뜨인 돌이 쳐서 무너뜨려버리는 다니엘서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유브라데 하수 위에 손을 흔들어가지고 7갈래로 나누어 버린다. 큰 강을 7갈래 나누어 버리면 수위가 낮아져서 신을 신고 건너간다. 그래서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이게 남은 자가 구원받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거죠. 16절입니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세상에. 길이 안 보여서, 여러분. 길이 안 보여서 우리가 힘든 거잖아요. 좀 길로 좀 가고 싶어서. 길 중에서도 좀 우리는 숏컷 가고 싶어서. 지름길, 왕도, 취직 더 잘 되는 방법, 성적 더 잘 올라가는 방법, 뭐가 잘 되는 좋은 일이 생기는 좋은 방법, 이걸 찾고 싶은데, 하나님이 좀 잘 봐라! 굳건하게 서서 허리에 띠를 댔고 산의 대장부처럼 또 굳건하게 서서 요반한테도 하신 말씀이고 예레미야한테도 하신 말씀이고 딱 서서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딘지 봐라 이랬단 말입니다. 옛적 길 선한 길 이게 과거에는 전통이요 미래에는 예언이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까 태초부터 있던 그 전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언으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옛적 길 선한 길은. 그래서 큰 길은 대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처음 사람들이 대로를 놓으려고 그러고 대로가 좋다고 그러고 신장로가 좋다고 하는데 그래 예수님이 좋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보이잖아.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로 가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맞다고 이미 다 증언하셨어요. 어떻게 증언하셨습니까? 너희들 하나님이 에고 에임이라고 늘 믿고 있잖아 유대인들아. 게다가 기독교인들이여 여러분 여호와를 믿잖아. 여호와, 야훼, 에고 에임이 I am 비동사 믿고 있잖아. 근데 그 에고 에임이가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임이 길, 에고 에임이 빛, 에고 에임이 진리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니까 증언을 이미 다 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바로 그 남은 자들을 위하여 난 큰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시온의 대로, 예수님이 시온의 대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들을 그 예수님의 피와 십자가로 부르십니다. 부름받은 그 사람은 그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울면서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되어가지고 그 길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앞에서 보였으면 좋겠고 예수님 앞에서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그 출애굽처럼 출바벨론도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의 구원도 일어나겠네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이 그렇게 일어나겠네요. 우리가 좋아하던 세상 방식으로 일어나지 아니하고 출애굽의 방식으로 일어나겠네요. 그러니 이 구원의 핵심은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저 녹색이 붉은색으로 보이는 그 붉은색 라합의 붉은색 창문줄 문지방에 바른 그 붉은색 피 그거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남은 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나 집에 돌아갑니다라고 찬송 부르는 그 사람들이죠. 그런 남은 자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바로 출구다. 이것이 시온의 대로다. 여기가 길이다. 이게 진리다. 라고 하나님께서 웅변하시듯 증언하시는 것이니 그 말씀을 듣고 말 길을 우리가 알아들어서 그 말 듣고 믿음이 생겨 따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